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대응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으로 애굽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목지로 이렇게 가는데 애굽 바로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치르게 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공포에 쌓여가지고 절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 불평을 하면서,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7가지 끌어내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하고 출애굽까지도 후회하고 막 우왕좌왕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위기를 만나자마자 순식간에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조그마한 위기와 문제가 닥치면 한방 순식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극복하고 승리하는 위기 대응의 신앙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위기 대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는 뭐 이겨놓은 거죠.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요, 바다에 수상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요셉을 보면은요, 그 형들이 아주 싸놨고, 이 요셉은 그냥 아버지 사랑만 받으니까 그 형들이 그냥 요셉이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 요셉이 심부름으로 오는데, 저는 꿈꾸는 놈 본다. 저거 죽여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한 10세 형들이 그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힘이 없는 요셉이 뭐 그들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러나 풀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 돼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가 애굽 총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그 총리가 된 요셉을 어때? 그 형제들, 그 사납고 강한 형제들 와서 다 부부가 절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이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그 아사왕 때 구스의 왕 세라라는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아사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 약한 나에게 100만 대군이 끌고 왔으니 뭐 이길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약해서.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고 여기에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구수 사람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냥 그 사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막 살아남은 자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게. 우리가 뭐 이렇게 지혜롭지도 뭐 우리나 우리가 뭐 해보겠다고 막 그냥 허둥지둥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을 이렇게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어느 꽃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항상 얼굴이 환하고 웃고 활기가 넘쳐 보는 사람들마다 다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저 할머니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구나. 무엇이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은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유 할머니,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서 날마다 이렇게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가 나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트로 있어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려울 때 3일 동안 무덤에 잠잠히 계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나왔는데 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3일 동안 잠잠하면 반드시 새로운 해가 떠오른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머니는 모든 것을 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3일 동안에 나 죽었어, 나는 죽었어 하고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뭐 싸운다고 이길 수도 없고 이겨지지도 않아요. 그냥 싸워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허둥지둥 완전히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이 싸움에 이기는 게 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막 뭔가 움직여야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냥 믿고 가만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 바라요.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대응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더 큰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눈앞에 달려드는 애국 군사만 바라보고 막 두려워 떨렸어요. 절망한 거예요.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심판하시고 자기들을 출국시켜 주신 전능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애국 군사를 바라보다가 실종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10사람이 나를 박수를 쳐주면 기뻐야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누가 박수 안 치고 나를 외면하면 10사람 박수 치는 거 생각지도 않고 단 한 사람 외면만 막 그것만 신경 쓰고 그냥 괴로워. 막 우리 그렇잖아요. 10명이 박수해도 한 명이 안 치면 왜 저런 게 나를 안 쳤을까? 그냥 그것만 봐요. 10명이 쳐줬으니까 10명을 바라보면은 괜찮잖아요. 넘어가잖아요. 10명의 박수에 만족하면 감사하고 그만인데 그냥 한 명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다가 실종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사보다 수백 배 큰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조그만한 그 애국 군사를 신경 쓰고 바라보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합이 나와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못 가진 것이 없는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성곽 나봇이라는 조그만 포도밭을 그걸 탐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뺐을까 하고 하다가 억지로 뺐다가 그것 때문에 큰 죄를 범하고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의 작은 거 바라보다가 자기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실족을 했던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막 백관들이 다 와서 절을 하고 백성들이 다 와서 절을 하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궁전의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하나요? 아니 세상에 모든 백성이 다 절하고 모든 백발이 자기에게 절하면 그만이지. 모르드게 한 사람이 나한테 절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신경을 쓰고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놈을 죽인다고 막 그냥 그러다가 흉계를 꾸미고 그러다가 오히려 창피당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음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환경을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가운데 점을 딱 집어넣고 성도님들한테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 가운데 점 있습니다. 그냥 자신있게 막 힘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목사님 그러면 또 그거 말고 다른 건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볼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그 작은 점은 잘 보면서 왜 이 큰 도화지를 못 봅니까? 세상 사람도 그래요. 세상의 작은 점은 잘 봐. 그러나 그거보다 수백 배 큰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자수하고 작은 것을 막 신경 쓰고 그건 막 내 마음 아파하고 막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 대응을 할 때 이거 잘 보세요. 눈앞에 있는 걸 좀 잘 보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도화지가 점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크잖아요. 그걸 보면 그 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점을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의기대응 신앙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제자들이 밤에 풍랑을 맞아서 막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아주 유령이다 하면서 막 다 막 놀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올라 하소서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라 했더니 이 베드로가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부니까 그냥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배에 함께 오르셔가지고 올라왔을 때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주님보다 바람과 파도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의 염려 의심 바라보지 말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세 번째로 위기를 당할 때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주권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막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는 막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위기를 주셨느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뜻이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홍해를 확 달려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는 홍해가 딱 막히고 뒤는 막 이거 부사가 오게 진퇴양난 도간의 쥐가 되게 하시고 일부러 왜? 홍해를 가르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려고 그러한 기적을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그만한 지혜와 조그만한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의 큰 생각을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데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 주세요? 막 불평을 망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냥 잠잠히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나 판단은 어림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말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선물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선물이냐, 이렇게 고난 이거 좋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해 선으로서 아멘.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 바래요. 아멘.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 살아나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기다 애국 군사를 넣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형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옛주인 애국왕은 십자가에서 멸망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살아나왔죠. 그러므로 홍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십자가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듯이 우리 성도를 죄의 종에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건데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겠죠? 이게 누구한테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 이렇구나. 왜 이랬구나. 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못 가게 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홍해 가려고 하셨구나. 이 십자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내 말하지. 내가 어디서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막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력해 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주님의 주권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것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에 대책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대책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지 않습니다.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서 합력해 손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게 위기를 대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그럴 때 그대로 모세는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이해는 판단이 이해가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직업은 모 신문사에서 정치부장이었어요. 정치부장. 근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무리하게 사채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위 레벨 보면 막 불상 싸나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헌금을 몽땅 챙겨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이 장로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찌합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자기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거예요. 그래 아내와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 집이 2층 집이었는데 그걸 팔았대요. 그때 집값이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빚은 270만 원.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가 교회 빚을 갚은 거예요. 그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36원이었고 커피 한 잔이 30원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헌금하고 나니까 집이 없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그 교회 지하실을 빌려 썼어요. 허락을 받아 교회 지하실에 사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자녀가 많았어요. 5이나 됐어요. 그렇게 대식구가 그 교회 지하실에서 더부살을 2년 동안 하다고 했어요. 근데 신문사 정치부장이니까 명절이 되면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막 선물로 사과상자를 가지고 막 오면서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문사 정치부장이라는 사람이 교회 지하실에서 산다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는 대한항공 직원이다. 내가 지금 자기는 영락구의 집사인데 내가 지금 미국으로 이사 가게 됐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에서 뉴욕이랑 항로가 터져서 내가 뉴욕에서 지점장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 당신이 내가 살던 집에서 와서 살아라. 집 8일 동안은 당신이 와서 살아라. 그래서 좋다고 거기를 가봤더니 막 집이 굉장히 크고 80평이나 되고 또 마당에는 막 분수가 나오고 멋진 집이더래요. 그 집도 2층이고. 근데 한 10개월 되니까 집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 팔린 그 사람한테 송금을 하는데 그 당시는 외환 송금 절차가 까다로워서 한꺼번에 다를 못 보내고 맨 처음에 150만 원을 보냈대요. 먼저 150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됐으니까 나머지 돈 그냥 당신이 쓰세요. 아니 이 큰 돈을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도 교회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 돈이 아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집사님이 주님이 주신 상구로 생각하시고 그 돈 그냥 쓰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더래요. 근데 그때 남은 돈이 얼마였냐면 450만 원. 그러니까 3년 전에 집 팔아서 270만 원 교회 빚 갚았는데 3년 후에 아무 이유 없이 450만 원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 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상식으로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간증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감동시킨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도 살고 자기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여러분 돼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